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9절로 17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592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9절 말씀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둘러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던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보내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논어는 21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1편 작은 책자 21권이 모여가지고 논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번째 책이 공야장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공야장. 그래서 우리 공야장 기록된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뜻을 읽으시면 됩니다. 글자 잘 보이십니까? 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위 자공할 여여 회야 수규 대왈 자공이 대답했다. 사야 하감망회 자공이 말하기를 제가 어찌 감히 아내를 바라겠습니까? 회야 문 일이 지식 아내는 하나로서 열을 알고 사야 문일 이지 저는 하나로서 둘을 압니다. 자왈 공자가 대답했다. 비여야 아내와 같지 않지. 오여여 비여야 나와 너는 아내와 같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제자 중에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70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제자가 있지만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잖아요. 비슷하죠. 근데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주님의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논어에 보면은 스승인 공자가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자주 해요, 자주. 오늘은 누구에게 질문하냐면 자공에게 질문합니다.
자공에게. 자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공자 학단을 꾸릴 때 그 경비를 다 충당했던 사람이 자공이에요. 자공이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뒷받침을 다 했죠. 그래서 어느 날 공자가 제자인 자공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너하고 아내하고 비교했을 때 네가 생각할 때 누가 더 잘난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스승도 생뚱맞죠. 자공을 앞에 두고 당연히 아내는 여기서 회는 아내를 말해요. 당연히 아내는 그 자리에 없죠. 공자와 자공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제자 자공에게 자공아 아내하고 네하고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유 제가 어떻게 아내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죠. 겸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하나 배우면 열을 아는데 저는 하나 배우면 2배 정도는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이 그렇고 사실이 그렇다 해도 그걸 인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스승인 공자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하나 배우면 그걸 5개는 알지. 저 같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공자가 그래 그렇지 네 말이 맞지. 여기서 끝났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해요. 뒷말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오여여 비여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나도 아내보다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스승이 제자인 아내가 당연히 그 자리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는 없어요. 근데 그래 네가 아내보다는 부족하지. 근데 나도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런 대화를 들었겠습니까? 탁월한 제자가 되죠. 오늘 시대에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냥 멋지게 한번 살다가 하는 날 하자. 그 말씀 드리고 작게 살지 말고 안절부절 어찌할까 날 그런 마음을 살지 말고 탁 틀어놓고 탁 내려놓고 한번 멋지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고 그렇게 삽시다. 오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쪼개져서 남과 북이 되었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쪼개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오늘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아수르가 저 북방민족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때가 BC 722년이에요. 722년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예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눈으로 직접 보았던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6년째 되는 해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봤어요. 언제 봤냐면 그가 왕이 된 지 6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준비를 했죠. 준비를.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히스기야는 당연히 준비했겠죠. 준비 안 하면은 바보 아니죠. 바보. 왕이 바보 같은 데겠어. 히스기야 왕이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뭘 준비하십니까? 성도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깨어있으면 당연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존재가 깨어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은 말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준비하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늘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일방 통행식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매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분별해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6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13년째 되는 해, 8년이 지난 8년 동안 히스기야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언젠가는 아수르가 우리나라에 침략을 해올 거야. 당연히 그렇게 예측을 하죠. 열심히 준비합니다. 8년 동안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력을 키우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면 감당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무슨 성읍이요? 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냥 헐렁헐렁하고 물렁물렁한 성읍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이에요. 견고한 성읍은 뭘 의미하냐면 히스기야가 8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죠?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8년 동안 아수르가 반드시 침략해 옵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준비했어요. 8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8년 만에 역시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령당해요.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역부족이죠. 역부족.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험합니다. 저도 하고 성도 여러분도 해요. 알고는 있지만 철저히 준비하지만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면 좋은데 안 그럴 때가 오히려 좀 많아요. 알고 있는데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예비를 했는데 안 돼요. 역부족. 이런 상황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네,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준비해가면서 살아도 역부족인 경우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히스기야가 그랬다. 히스기야가 8년 동안 준비했어요. 근데 견고한 성읍들이 다 점령당하는 거예요. 점령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삶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하면 다 해결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건요 욕망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욕망, 탐욕이다.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럼 세상에 신앙생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미리 준비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태반. 역부족인 경우가 아마 열에 8개는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점령당하고 남은 건 딱 하나,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작전을 씁니까? 굶기는 작전을 씁니다. 굶기는 작전. 물도 다 끊어버리고 양식도 다 끊어버리고 이제 굶어서 죽어라. 절대 공격 안 합니다. 포위하고 그 안에 식량이 다 바닥나고 물이 다 바닥나고, 그래서 굶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 지금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히스기야 태도를 잘 보세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공동해 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못이 뭐가 있어요? 침략한 놈이 나쁜 놈이죠. 아니, 남의 것 훔치기 위해서 침략한 놈이 잘못한 놈이지.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어?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왕의 자리예요. 이게 임금의 자리예요. 왜 그런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이 같은 치욕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히스기야가 생각해보세요. 사내립 앞에 가서, 아수르 왕 사내립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겠어요? 무릎 꿇어요. 바짝 엎드려요. 땅에 머리를 찢고 바짝 엎드려요. 바짝 엎드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말만 하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의 자리는 이런 자리예요. 왕의 자리. 임금의 자리는 이런 자리. 대통령의 자리는 이런 자리. 왜 그러겠어요? 자, 왜 그랬습니까? 자, 15절, 16절 같이 공개해보 15절, 16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흙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주목하세요. 이제 아수르 왕이 그러면 은 300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30kg. 계산해 보시면 금 30달란트, 은 30달란트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합니다.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은과 금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죠. 성전에는 금을 모조리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옵니다. 왕의 곳간에 있는 것도 다 물론 다 가져오고 성전에 있던 은그릇, 금그릇 다 가져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 기둥에 금칠해 놓은 거, 문에 금칠해 놓은 거, 은칠해 놓은 거 다 벗겨서 다 준비합니다. 은 300, 금 30달란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가져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문짝에 칠해 놓은 기둥에 발라놓은 은과 금 다 긁어서 맞춥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그래도 성전에 있는 금,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히스기야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합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성전에 있는 금, 그릇 뭐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야, 기둥에 칠해진 금까지 벗겨서 그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살기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백성. 백성들.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백성.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 아닙니까? 백성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딱 한 가지 보십니다. 중심. 히스기야 중심을 보면 성전, 교회, 직분, 목사, 그 껍데기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 크냐, 적냐, 좋냐, 안 좋냐. 세상은 그거 좋아하죠. 큰 거 좋아하고, 좋은 거 좋고, 그거 좋죠. 하나님 그거 안 봐요.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봐요. 중심을 봐요, 중심. 자,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뭐 보세요? 중심 봐요. 크냐, 잘생겼냐, 좋냐, 이거 안 봐. 하나님 안 봅니다. 그걸 인정해야 선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선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큰 것 좋고, 듣기 좋은 것 좋고, 보기 좋은 것 좋고, 성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네. 진짜 여러분은 성도. 그러면 뭘 볼 줄 알아야 됩니까? 중심을 봐요. 중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 성전에 기둥에 금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 금 칠하면 하나님이 야, 금 좋다. 하나님 일을 하시겠습니까? 금을 벗게 내면 야 이놈아, 내가 보기 좋았는데 왜 금 벗기 내냐?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지 않죠. 믿을 필요가 없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사무엘상 16장 7절이 중요합니까? 누가 유혹당했습니까? 누가 외모에, 용모에, 키에 유혹당했습니까? 사무엘 대선지자. 사무엘 대선지자가 사울을 보고 와 너무 잘생겼어. 키도 너무 커. 야 보니까 딱 왕이야 왕. 하나님이 야 웃기지 마. 내가 버렸는데 대선지자 사무엘이 유혹당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유혹 안 당합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는 유혹 안 당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중심하는 겁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 아멘! 아멘 하셔. 성도 여러분들, 히스기야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백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히스기야의 중심에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있는 금을 성전 기둥에 칠해놓은 금을 다 벗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그 금 벗겨서 히스기야가 가집니까? 그 금 벗겨서 히스기야가 에이 빨리 금이나 챙겨서 도망이나 가야 돼 이렇게 합니까? 그 마음이 아니죠. 백성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을 살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중심에는 누가 있나? 내 중심에는 자식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네, 그리스도인이란 내려놔요. 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 집, 내 자녀? 아닙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증거를 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냐?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어린 양을 먹어. 네. 어린 양이 너의 중심이 되어야 돼. 그럼 너는 그들을 먹이라. 너 자식, 너 마누라 이제 아니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또 읽어야 됩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또 양이에요. 이 양에는 자기 가족은 없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 그게 다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는 중심은 이웃이어야 된다. 이웃이 타자, 전적인 타자이다. 전적인 타자이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자, 점령당했습니다. 유다의 병과 모든 성이 다 점령당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처참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성전 기둥에 칠해진 은과 금을 다 벗겨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아수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받고 침략합니다. 물러간 것이 아니라 다시 공격해 옵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도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 이제 이때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8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망하게 만들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열부종입니다. 점령당했습니다. 사내립 왕 앞에 끌려가서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잘못했다.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하겠다. 그리고 금은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침략해 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뭐랍니까? 자, 열왕기하 19장 1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바탕이 뭐냐? 그 바탕이 뭐냐?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유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바탕이 깔리지 않는 기도는 꽹과리로 같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라는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꽹과리 소리요, 불이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않겠습니다. 내 중심에 나만 있고 내 가정만 있고 내 자식만 있다면 응답받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히스기야가 배워서 있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중심은 오직 백성들입니다. 저 백성들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백성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이, 백성이 없으면 무슨 국가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나라가 먼저입니까? 국가가 먼저입니까? 백성이 먼저입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백성이 있어야 국가가 있지. 백성이 다 노예로 포로 잡혀서 끌려가면 무슨 나라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백성들이 다 끌려갔잖아. 백성이 없는데 뭔 나라가 있어? 국민이 없는데 나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백성들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성전에 기둥에 금까지 벗겨서 은까지 벗겨서 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옹졸합니까? 비겁합니까? 아니죠. 그의 마음에 오직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히스기야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심, 내 중심. 주님, 내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소서. 성도는 이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 주시죠. 히스기야 기도예요. 자,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있나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내 중심에는 자식뿐이고, 내 중심에는 우리 가족뿐이고,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